16장 7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창세기 16장 7절부터 1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합독을 하도록 할까요? 19페이지입니다. 7절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 여종 하가라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그에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하여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신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라 베레사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을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멘.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신 손길이 있습니다. 감사의 예물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여 주셔서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이곳에 온 것은 우연히 하나님이 어떻게 하다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감동을 주사 이곳에 불러주셔서 예배하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앞에 너무 감사해서 아버지 앞에 감사의 예물 드릴 손길이 있사오니 주님 그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그 감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주시며 더 큰 감사로 하나님이여 채워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 내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구정 명절이라 그런지 많은 분들이 이제 시골을 내려가셨네요. 그래서 오늘 또 많은 분들이 못 오셨는데 가시는 길 또 오는 길 또 함께 해주셔서 무사히 잘 갔다 오시길 바라겠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한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학과 옆에 계신 분을 당신은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사람은 이제 겉모습만 봐서 다 알 수가 없는 것 같아요. KBS에서 전국 노래자랑 그 사회를 봤던 지금은 돌아가셔서 안 계시지만 송혜 선생님 하면 제 기억에는 이제 굉장히 밝고 그리고 건강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져요. 왜냐하면 90이 넘도록 사회를 봤잖아요. 전국 노래자랑 사회를 봐서. 근데 이제 그분의 기사를 이렇게 보니까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이분이 실향민에서 극단 이렇게 극단에서 활동을 하고 그런데 너무 힘들어서 남산에 올라가서 한 번은 자살을 시도했더라고요. 근데 남산에 올라가서 자살을 하려고 시도했는데 나무에 걸려서 살한 거예요. 나무에 걸려서. 그보다 더 깜짝 놀란 것은 이분의 아들이 20대에 오토바이 타고 한남대교 건너가다 그만 뺑소니 차에 부딪혀가지고 죽은 거예요. 20대 아들을 잃은 거죠. 그래서 이분이 이 트라우마가 생겨서 거기는 한남대교는 쳐다보지도 않고 지나갈 일이 생겨도 또 거기를 가지 않는다고
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겉으로 늘 밝고 건강해 보였는데 그런 이미지 너머로 너무 이렇게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아마도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내색을 하지 않고 있지만 알게 모르게 정말 그 안에 상처라든가 또 아픔이라든가 이런 것을 견디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나름대로 아픔은 가지고 있지만 또 그것을 표현하지 않고 또 이겨내면서 참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등장하는 이 한 여인, 한 여종이 나오는데 굉장히 가엾고 또 불쌍한 여인이더라 보니까. 왜냐하면 이 사람이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애굽에서 살다가 여기 아브라함의 집에 와서 여종으로 사는 거예요. 거기다가 입에 좀 담기가 민망한데 이 여주인의 남편의, 쉽게 이야기해서 아이를 낳았었고, 그리고 아이를 낳았는데 거기다가 여주인 학대로 광야로 이제 쫓겨나고 거기서 배회하고, 어쨌든 간에 굉장히 이 등장하는 오늘 읽었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하갈이라는 여인은 굉장히 비운의 여종이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집에는요 많은 식소들이 있어요. 그리고 많은 하인들이 있습니다. 이 여종 하나 없어졌다고 해서 눈 하나 깜짝 않는 그런 상황이고 시대의 모습이죠. 그런데 참 가슴 아픈 것은 이런 관심밖에 여자가 됐다는 그 마음, 이 마음과 이 상황을 가지고 지금 광야에서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는 이 여인의 마음은 참 어땠을까? 굉장히 복잡하고 힘들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혼자가 아니잖아요. 이미 잉태를 해서 아이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는 어떻게 살아도 괜찮을 수 있다 싶어요. 왜냐하면 누가 핍박을 해도 학대를 해도 견딜 수 있고, 그렇지만 이 임신한 아이를 가지고 이제 이 광야에서 죽으면, 자신의 죽음은 그래도 그렇다 할지라도 이 아이가 굉장히 불쌍하다. 어쨌든 굉장히 마음이 복잡하고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이 지금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요, 이렇게 상처도 많고 압도 많고 신분도 많아서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낙인을 찍게 했던 이 하갈에게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레와 달리 홀려 버려진 그런 이 여인에게 하나님은 다르게 접근하죠. 하나님은 어떻게 접근하냐? 다 버리고 다 관심이 없는 그 상황에 하나님은 그 여인을 찾아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여러분, 이 7절에 만나라는 말이 나오죠. 만나. 여러분, 이 만나라고 하는 것은요, 우연히 길을 가다가 만났다가 아니에요. 만났다가 아니고 영어도 이제 미트가 아니더라고. 파인드의 과거형 파운드로 써 있더라고. 그러니까 찾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원문도 보면은요, 맞자라고 써 있어요. 맞자. 이 맞자란 말은 그야말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찾아내서 만난 거예요. 이게 바로 7절에 만난 겁니다. 다시 7절 말씀 볼까요?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찾아서, 적극적으로 찾아서 그를 만난 거예요. 이게 지금 누가 하신 행위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행위예요. 하나님이 하신. 그러니까 지금 신분이 비천하죠. 주인한테 버림받았죠.
광야에서 어떻게 보면 홀로 버려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 그리고 아무도 찾지 않는 그 상황에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그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은혜가 있잖아요. 보잘것없는 한 인생의 눈물을 외면하지 않고, 그것도 우연히 만나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온 마음을 다하여서 그를 만나 주신 거예요. 이것이 만나입니다. 만나. 7절 끝에 있는 만나.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도 이 광야에서 아무도 찾아주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맞자 적극적으로 찾아주셔서 우리를 발견해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해야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것이 감격으로 다가올 뿐만 아니라 그것이 우리 삶의 힘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며 감사하며 또 감격하며 살아가게 되는 동기가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문득 하나님의 일하심이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어떤 일하심이냐? 나 하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잖아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게 뭐예요? 구원이라는 것이 뭘까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물에 빠진 사람이 있어요. 그 물에 빠진 사람이 막 소리를 질러가지고 저 좀 구해주세요, 저 좀 구해주세요 해도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거예요. 아무도 찾아오지 않고 있는 그 상황. 이제는 나는 죽었다, 이제는 나는 끝났구나 하면서 힘이 다 빠져서 죽어가고 있는 그 순간에 내 안에 뭐가 다가옵니까? 막대기, 구원의 줄기, 이 밧줄이 하나 딱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해요? 그 밧줄을, 그 막대기를 잡아야 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잡아서 살아나는 것이 뭡니까? 구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는 죄와 허물로 인해서 완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서 더 이상 희망도 없고 더 이상 가망도 없고, 그래서 다 죽어가는 그런 상황이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십자가라는 그런 구원의 줄기를, 구원의 밧줄을 우리에게 던져줘서 우리가 그걸 잡게 하신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요 사랑이고, 그것이 뭡니까? 십자가의 은혜고 십자가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다른 신은 종교를 뭐라고 하냐면 신을 찾아간다고. 그러나 기독교는 하나님이신 당신이 직접 찾아온 것이 기독교의 핵심인 줄 믿습니다. 이제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면, 이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요 이 하갈을 찾아가 주셨는데, 찾아가 주셔서 굉장히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걸 봅니다. 여러분, 주인도 또 아브람도 이 여종에 대해서 어떻게 대합니까? 내 종, 여러분 2절 볼래요? 제가 이제 PPT는 안 띄웠지만 16장 2장에 보면 사레가 아브라함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원하건대 내 누구에게? 여종에게라고, 여종이라고 하잖아요. 지금 하갈이라는 분명 이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종의 주인은 그 하갈 이름을 부르지 않아요. 그리고 5절도 보면은요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며 그가 5절이죠.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은 모욕은 당신이 바다에 오를도다, 내가 나의 여종이라고 합니다. 또 여종이라고 하고요. 또 6절도 보면 비슷해요. 당신의 여종 이런 표현을 씁니다. 계속해서 하갈 이름을 한 번도 부르지 않고 여종이에요. 그러니까 종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8절을 보실래요? 8절 보면 하나님이 하갈을 뭐라고 부릅니까? 자, 8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사라의 여종 하갈아. 누구의 여종? 사라의 여종. 누구와? 하갈아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이렇게 찾아오신 것도 감사한데 이름을 부르시면서 굉장히 인격적으로 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그리고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시고 찾아가 주셔서 인격적으로 대해 주셔서 큰 위로가 되었는데요. 여러분, 이 위로 속에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와 인간의 위로가 참 다르잖아요. 제가 이렇게 장례식장을 자주 갑니다. 가면 항상 이렇게 위로의 말을 해요. 근데 속으로 생각하기를 이 위로의 말이 얼마나 이분들에게 위로가 될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이 사람의 위로라는 것은 한계가 있잖아요. 힘내세요, 가족끼리도 힘내세요, 그것이 큰 힘이 되기도 하죠. 그러나 이 사람의 위로라는 것은 한계가 있지만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와 사람의 위로가 달라요. 그러면 어떤 면이 다를까? 오늘 여기서 하나님의 위로하심 분명히 있는데, 여기가 오늘 이 본문에서 주고자 하는 중요한 두 가지 메시지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 메시지는 뭐냐? 하나님의 위로에는요, 이것이 있더라고요. 문제의 원인을 깨닫게 하는 것이 내포되어 있더라고요. 잘 한번 따라서 볼까요? 문제의 원인을 깨닫게 하신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 아까 읽었던 8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8절 말씀, 이르되 사례 여종 하가라. 여러분, 하가라 이름 부르기 전에 하나님께서 누구의 여종이라고 지칭을 하고 있죠? 사례 여종,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왜 굳이 하가라 이렇게 시작해도 될 텐데 사례 여종이라고 했을까? 사례 여종.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쭉 말씀을 보면 그 뒤 보면 이 사례 여종 하가라는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지금 이런 신세가 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한탄해하고 있어요. 그런데 굳이 하나님께서 지금 이르시되 사례 여종이라고 부르신 이유가 뭐냐? 네가 지금 이렇게 쫓겨났고 네가 지금 여기서 지금 하대받는 데는 뭔가 너도 잘못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갈이 뭐 잘못했을까요? 하갈이, 여러분 4절 말씀 볼까요? 4절 말씀, 하갈의 잘못이 나와요.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했더니 감사하게도 하갈이 임신을 했어요. 그의 주인은 임신하지 못했는데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보고 그의 누구를, 여주를 뭐 한 거예요? 멸시했다는 거예요. 멸시했다. 여러분, 주인의 입장에서 이게 굉장히 기분 나빴고, 그래서 이 집안에 지금 문제가 생긴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갈은 지금요, 자기가 이런 잘못을 해서 쫓겨났다는, 자기가 무엇을 잘못해서 원인 제공해서 쫓겨났다는 말을 쏙 빼고 자기가 사라의 핍박 때문에 도망왔다라는 얘기만 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의 본능이잖아요. 인간의 본능입니다. 여러분, 이 대인관계에서 생기는 문제를 항상 볼 때 항상 한쪽만 들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손뼉이라는 것은 마주칠 때 소리가 나지 않습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 한쪽 말만 들으면, 한쪽 말만 듣고 판단해 버리면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지금 이 하갈을 위로하면서 뭘 얘기하고 계시느냐? 네 주인이 잘못한 것만 보지 말고 네가 잘못한 것도 좀 봐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세상에서 살 때 사람과 관계 때문에 갈등이 참 많아요. 요즘에 이제 명절에 돼가지고 시어머니와 또 며느리의 가슴 아픈 갈등도 일어날 수 있겠고, 또 뭐 살아가면서 많이 있겠죠. 며느리들이 가끔 그러게 하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싫어서 시자 들어간 거 싫대요. 시자 시금치도 안 먹는데요. 여러분, 그런데 요즘에는요, 시어머니와 며느리에만 갈등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장모와 사이의 갈등도 있더라고요. 장모와. 여러분, 성경에 보면 장모와 사이에만 갈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장인과 사이의 갈등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누군지 아십니까? 장인과 사이의 갈등, 아주 큰 갈등이죠. 일방적인가? 대표적으로 누가 있을까요? 사울 왕이죠. 사울 왕과 다윗이다. 아마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 밖에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항상 우리는 오해를 하기도 하고 이해가 안 되기도 하고 갈등이 일어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해와 어려움이 있을 때 문제의 원인을 상대방에게 다 찾으려는 태도는 여기서 본문에 봤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 던진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이 너무 고맙고 위로가 되지만 그 위로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뭐냐? 그 음성을 우리가 좀 들어야 되는 거예요. 너에게도 문제의 원인이 있다. 너의 태도 속에서 원인 제공이 있지 않니? 하면서 돌아보라는 그 말씀을 이 사실에서, 이 사건에서 깨달아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서 29장 1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이 부분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한번 적용하고 싶어요. 내가 목사다, 내가 또는 장로이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는 얼마 동안 오랫동안 신앙생활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게 뭐냐? 우리 삶 속에서 묵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만큼 작동하느냐, 얼만큼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냐 했지 않습니까? 얼만큼 작동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은혜를 받아서 또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또 중요한데, 그러나 은혜 받고 찬양하고 이 예배 드리는 속에서 이것이 여기서 끝나고 가정에서 삶의 현장에서 이 말씀이 작동되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 삶 속에서 일하는 모든 문제 속에서 늘 나는 다른 사람 탓하고, 나는 아무 문제 없고, 나는 괜찮고, 다른 사람이 원인 제공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19편 71절 말씀 볼까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당하신 내게,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다.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사람이 누구냐? 고난들을 실컷 받고 주의 윤례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인생에 광야가 있는 것이 인생이라면 우리는 주의 윤례를 배우고 주의 법들을 배우고 또한 그것 때문에 전화위복에 되는 은혜를 누리는 귀한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로가 내포되어 있는 첫 번째라고 하면, 또 하나님의 의로에는 두 가지 또 하나 더 있는데, 하나님의 의로하심에 뭐가 있느냐? 회복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는 능력이 내포되어 있다. 저를 한번 따라서 볼까요? 회복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는 능력이 내포되어 있다. 회복의 자리로 돌아가는 능력이 내포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다시 오늘 본문 16장 7절 말씀을 볼까요?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곧 어디서? 술길샘 곁에서 그를 만나. 여기서 한자 한자 떼는지 아십니까? 잘못 읽으면 술길. 그래서 술길샘 이렇게 얘기해서 술 좋아하는 사람들 이걸 좋아할 수 있어요. 야, 술길샘이래. 성경에 이게 있대. 술길샘. 이 개역 한글, 지금 이제 개역 개정에는 이제 안 나와 있는데, 요한복음에 보면요, 죄송합니다. 그 사도 요한이, 세례요한 아버지가 이제 독주를 마시지 않았다는 말이 나와요. 그죠? 독주. 근데 독주를 마시지 않았다, 이 말을 개역 한글에 보면 소주란 말이 나와요. 소주. 자, 무슨 얘기냐 하냐면, 이 자기가 좋은 쪽으로 사람들을 해석하려고. 오늘 본문도 보면 이 수루 광야라는 이게 이제 술 광야인데, 이게 뭐냐면 술길은 애굽으로 가는 수루 광야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 하갈이 어디 출신이라고 하겠습니까? 하갈이 어디 출신이라고 했다고요? 애굽 출신이라고 했는데, 수루 광야가 어느 쪽으로 가는 길이냐면요, 광야에 있느냐면요, 애굽으로 가는 광야에 있는, 애굽으로 가는 쪽에 광야가 있는 거예요. 수루 광야가. 그러니까 지금 이 하갈이 집을 나와서 어디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 출신, 자기 집, 자기 고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딱 막으신 거예요. 막으시면서 너 방향을 바꿔. 그러면서 9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 9절 봅시다. 9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뭐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여러분에 대해서 한번 들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어디서 나왔습니까? 어디서 나왔죠? 어디서 나왔냐고요? 여주인에게서 나왔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자가 딱 뭐라고 합니까? 내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그 여기까지는 좀 이해할 것 같아요. 여기까지 돌아가라고요? 순종하여. 그런데 그다음 말이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 다시 한번 우리 9절 말씀 보면 끝에 그 수하에 뭐 하라고요? 여러분 복종이라는 말하고 순종이라는 말하고 다르지요. 순종은 그래도 자원한 마음이 있는데 복종은 이게 아니잖아요. 강제잖아요. 강제. 복종하라 그랬어요. 그런데요, 참 이 말씀을 원어로 한번 보니까 이게 뭐냐면 아나라는 제기동사로 써 있어요. 아나라는 이게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이게 복종이란 말은 우리가 이해하는 것처럼 강제로 뭐하게 아니라 이 아나라는 제기형 동사라고 썼다고 하는 것은요 뭐냐 스스로 뭐하게 하다라고 번역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해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이 말은 무슨 얘기냐? 억지로 마지못해서 숙이는 것이 아니라 너 스스로 낮아지게 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너 스스로 낮아지게 하라. 그러니까 지금 하갈에게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말은 뭐냐? 여주인에게 핍박받는다고 해서 현실을 피하는 것이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답이 아니고 또 임신하였다고 해서 여주인을 멸시하는 태도도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고쳐서 하나님 앞에서 네 스스로 낮추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대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에 무슨 약속합니까? 놀라운 약속을 해줘요. 16장 10절 말씀을 볼까요? 자, 10절 11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야, 씨를 번성시킨데 그런데 11절 말씀 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으니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뭐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무엇을 고통을. 여러분 얼마나 가슴 벅찹니까? 도저히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찾아와서 위로해 주면서 약속한 말씀이 뭡니까? 내 씨가 번성할 거야. 그 이유가 뭐냐? 내 고통을 들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들으신 줄 믿습니까? 여러분의 아픔과 상처를 들으신 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나의 부르짖음에 나의 연약함에 나의 울며 눈물을 흘며 씨를 뿌리는 그 많은 기도를 외면하고 또 듣지 않는 분이 아니라 들으시는 분인 걸 기억하기 주여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가 할 일이 뭐냐? 너의 교만한 것을 내려놓고 종의 신분을 잊어버린 채 주인을 멸시하고 비냥했던 그 태도를 내려놓고 겸손해지라는 거예요. 겸손해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시니까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서 이 하갈이 뭐라고 지금 반응하냐? 1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 이름을 뭐라고 하였다고 했습니까? 나를 살피신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하갈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 걸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우리를 살피신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길 주여 여러분 축복합니다. 나를 다시 띄워주세요. 나를 살피시는 여기 나자에다 우리 이름 한번 넣어서 그 밑에도 나자 한번 나오죠. 한번 넣어서 한번 읽어볼까요?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시작. 그렇지. 거기도 시작. 하갈이 시작.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 이름을 안 되겠다. 네.
하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하갈을 살피신 것을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되어서 살피신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시고 그 하나님 때문에 승리하고 그 하나님 때문에 힘을 얻고 그 하나님 때문에 회복되어지고 그 하나님 때문에 전진하는 우리 귀한 성도가 되어지길 주여 여러분 축복합니다.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오늘 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기를 주여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가 그 다음 14절에 보면 샘물 이름을 뭐라고 합니까? 14절 이름으로 그 샘물 부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사에 있더라. 하갈의 입장에서 볼 때 이 샘을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자기는 지금까지 보면 멸시를 당하고 좌절하고 실패하고 상처받고 아프고 실패한 모든 것이 다 자기 인생인 것처럼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살피시니 이제 하나님의 이름이 자기를 살피시니라 하나님이라고 부르시면서 그 샘 이름을 이제는 더 이상 괴로움의 샘물이 아니고 더 이상 고독의 샘물이 아니고 더 이상 실패의 샘물이 아니라 나를 살피신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부엘라 헤로이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이 부엘라 헤로이 샘물이 있기를 주여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그 의물이 절망, 고독, 낙심, 좌절의 의물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만나니 그 의물이 달라진 거예요. 평생 상처나 안고 살아갈 이 여인이 외면하지 않고 만나주시로 말미암아 그 인생을 고독과 좌절과 실패에서 살펴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으니 이제는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그 삶의 힘에서 이제는 은혜 가운데 회복의 자리로 돌아간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맨날 상처에 가슴을 치면서 한탄하며 아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위로하심을 통해서 문제의 원인이 나에게도 있다는 것을 그 음성을 듣고 뿐만 아니라 회복의 자리로 돌아가서 하나님 때문에 감격적인 변화가 여러분 가정의 삶의 현장에 날마다 일어나길 주여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믿으시면 하갈을 살피셨다면 나를 살피실 것을 기억하며 회복의 은혜가 회복의 역사가 여러분 가정의 삶의 연장에 일어나길 주여 여러분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갈의 고백을 한번 더 읽어볼까요? 13절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같이 시작 나를 살피신 하나님을 배얹는고 함이라. 하나님을 뭐 했다고요? 하나님을 뭐 했다고요? 보았다는 거예요. 맨날 나를 살피시구나 나를 살피시구나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그 살피신 하나님을 보았다는 거예요. 보았다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고백인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특별히 이 젊은이 좀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교회 안에서 어른들의 믿음 때문에 때로는 실망할 수 있죠. 그렇다고 해서 애굽으로 이 애굽이 세상이잖아요. 세상을 향해서 돌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떠나가면 안 되겠죠.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등록했다가 무슨 이유인지 몰라도 애굽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본인은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지만 떠나지 않았다고 말을 하지만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서 돌아오지 않는 모습이 너무 많이 있어요.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많은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출발합니다. 그러나 내 소망과 기대와 희망대로 될 수도 있지만 안 될 수도 있어요. 우리는 그때 무엇을 생각해야 합니까? 나를 살피신 하나님을 내가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부엘라 헤로이가 여러분 가정에 되고 여러분의 목장에 되어지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되어지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또 사업장이
부엘라 헤로이가 되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다음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죠? 그잖아요. 왜 그래? 너무 쉬운 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만 우리는 부릅니다. 그러나 가장 비참하고 가장 비천하고 가장 관심이 없던 하갈을 찾아가서 만나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문제 해결을 찾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이신 걸 기억하며 여러분 그 하나님을 인하여서 일어서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주저앉지 않길 축복합니다. 왜 나만 이러냐고 한탄하지 않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상처가 있고 왜 나에게 이런 실패가 있고 왜 나만 이렇게 약해져야 하고 왜 나만 이렇게 힘들어야 되냐고 여러분 자신을 한탄하지 마시고 여러분을 향해서 날마다 왜 나만 이렇게 아파야 하냐고 자꾸 자책하지 않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갈을 찾아가셨다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하갈을 일으키셨다면 오늘도 우리를 일으키셔서 우리를 하여금 회복하게 하시고 회복의 자리에 가셔서 그곳에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앞으로 전진해 나가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기서 끝내야지 여기서 말아야지가 아니라 이곳에서 회복해야지 다시 한번 일어서 봐야지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 새해를 출발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교회나 가정, 목장 똑같이 문제가 일어날 수 있겠지만 우리 하나님은 살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때문에 힘을 얻고 회복하고 전진해 나가는 더 이상 아파하지 마세요. 자, 가슴에 손을 얹어 보십시다. 나는 아파하지 않겠다. 진짜예요? 왜요? 왜 아파하지 않습니까? 살피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내가 그 하나님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 더 이상 아파하지 않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따라서 다시 한 번 더 합시다. 나는 실패하지 않겠습니다. 좌절하지 않겠습니다. 일어서겠습니다. 일어서겠습니다. 왜요? 나를 살피신 하나님이 하갈의 하나님이지만 나의 하나님이시고 내가 그 하나님을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이 고백이 여러분의 진짜 고백이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성경 속의 하나님이 아니고 지금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가정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진짜 우리 하나님이신 걸 기억하고 실체가 되신 그 하나님 때문에 용기를 얻고 회복하여서 회복의 자리로 나가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그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